선교학에서 그 전도, 선교, 복음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 이제 동일 문화권에 있느냐, 유사 문화권에 있느냐, 타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 이제 선교의 어떤 단계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그 복음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E라는 알파벳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로, 원, 투 이렇게 영역을 딱 나눠요. 나눠서 이 제로 하면은 이제 동일 문화,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이 원 하면은 그 비슷한 문화, 말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생활 양식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통하는 그런 문화권을 이원 유사 문화권이라 그러고, 이제 이투 하면은 이제 타문화권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들이신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이 제로에서 이 투까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동일 문화권으로서 내가 하는 말과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손자, 손녀들이 하는 말이 똑같고 사고방식이 똑같고 별다른 적응할 필요 없이 그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이 제로에 속해 있는 거고요. 말은 서로 다른 말을 쓰고 그러지만 뭐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쉽게 대화가 되고 그러면 이 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된 말로 우리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의 좀 뚜껑을 좀 열어보고 싶고 대화를 하는데 도저히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투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춘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공감하시고 우리 가족은 이 투야 아마 그러고 계실 거고, 뭐 초등학생 정도 그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원 정도 아직은 말이 먹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다 장성해가지고 독립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을 잘 누리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생각했을 때 가정은 언제나 선교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하와를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문화명령을 주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왕과 왕비가 돼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태어나는 그 자손들이 그 땅에 퍼져나가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선교지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은 이 자녀를 복음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참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뭐 딱 보면은 일단 부모의 권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죠. 예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거의 같았어요.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들어야 했고 그것이 절대 진리였고,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부모님 말씀하시면 에이 부모님 잘 몰라, 어머니 아버지 잘 몰라 이러면서 내 맘대로 할 때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하물며 대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정말 착한 아이죠. 대들지 않으면. 며칠 전에 집 앞에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갔는데 과일 가게 그 사장님 내외분이 그 어쩌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웬일로 애들을 안 데려오고 남편하고 같이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시장을 가다가 그러더니 이제 엄마 아빠만 왔으니까 말한다고 애들이 이제 없으니까 말한다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너무 잘 시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했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서 있을 때 손을 모으고 서 있는데요. 근데 자녀 교육을 너무 잘 시켰대요. 그냥 애들이 원래 자세가 그렇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자애들이니까 누가 여자애들이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건데 그걸 보더니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고 막 그래요.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런 걸 가지고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라는 의아함이 생겼어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게 돼버린 세상이 됐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고 대드는 것이 정상인 것 같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교육의 부분에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막내 외삼촌이 힘이 아주 세요. 경기도에서 그 젊은 시절 경기도 전체에서 그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근데 그 힘이 센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소를 치고 다녀서 그래요. 소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요즘 이제 모내기 이제 거의 끝나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그런 거 농사일 하고 그리고 막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집에서 일 시키면은 제일 잘했던 게 그 저희 막내 외삼촌. 그러니까 저절로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지금도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삿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양문형 냉장고로 혼자 날라요.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양문형 냉장고를 그냥 등에 이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다녀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어릴 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농사일을 잘 배웠더니 삶의 밑거름이 됐어요. 요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모르면서 왜 그러세요?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이제는 학교도 아니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그나마 다 배웠는데 요즘엔 학원에서 배웁니다. 학원에 가서 다 배우고 학원 선생님이 최고의 멘토죠. 부모님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품과 인격의 양육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버려요. 지식의 전수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부모로부터 도덕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성품과 인격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아요.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양육이 안 돼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둘이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다 각각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은 방치가 되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게 낫고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낫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습니다. 몇 시까지 퇴근, 그다음에 퇴근 이후에는 회사 일을 이렇게 알리지 않기, 막 별의 별 이런 막 그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가.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졸업식 사진이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초등학교인데 운동장에서 졸업식 사진이 있고 그 옆에 똑같은 신문에 한쪽은 졸업식 사진,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입학식을 하잖아요. 입학식 사진을 딱 2장을 똑같은 학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제 날짜는 다르고 시간은 똑같죠.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사진을 딱 찍었는데 졸업식 인원이
2배예요. 입학식 인원에. 그 얘기는 뭐냐면 6학년이 절반이었다는 뜻이에요. 6학년이 사라지니까 전교생 수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저기 조금만 시골로 내려가면은 심각합니다. 학교의 상황이.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막 소풍을 와요. 그러면은 이게 반에서 따로 소풍을 왔구나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전교생 소풍 온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서 20명.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자녀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조차 지금 고민해야 되는, 이 추세대로 가면은 분명히 이 나라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줄어드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죠.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가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무너져가는 혹은 굉장히 위기가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현재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문제가 되고 하는 거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구약의 사사기예요.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사기 뒷부분으로 딱 가서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인들의 타락이에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전체의 위기가 온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 구문이라고 부르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순종해야 할 법도들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자, 가장 먼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도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였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듣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뭐든지 들리면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그거대로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하고 바른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켜고 가는데 보통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그
즉각 반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편한 길로 안내는 해주는데 좀 돌아가요. 아니면 막히는 길로 가든가. 이거를 켜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재빨리 거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 다음에 탁 놓고 이제 이쪽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딱 놓고 이제 비교하면서 그 시간이 더 빨리 단축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딱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켜놓고서 딱 출발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하나를 꺼버려요. 왜냐면 두 개가 다 켜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하다가 어떤 거는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직진하십시오. 우회전하시죠. 이게 막 서로 들리니까 가다가 헷갈려서 못 가겠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는 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 다른 말을 듣지 않는 노력은 안 할 때가 많아요. 다른 말이 안 들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다른 말들을 다 들어놓고 그럼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찾을 때가 많아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길이 있는가를 찾아야지 여러 가지 다른 말을 먼저 들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서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다,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다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애를 낳을 때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무엇을 할 때는 무슨 신을 섬기고 이걸 할 땐 저런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각각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였을 때 각각의 신들을 놓고 그 신들에게 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삶의 방향들이 열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하나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잡아라.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뭐가 됐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전 존재를 다해서 뜻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애타는 감정, 막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막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만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목숨 걸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은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이에요. 내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나의 마음이라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말씀을 새긴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속에 깊이 간직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가장 시험 드는 부분이죠. 나 말씀 못 가르치는데, 나 자녀 강론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강론해?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러나 여기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하라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 뜻이 뭐냐? 중얼중얼 거리라, 이 뜻입니다. 계속 되뇌어 말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이 우선이 되어야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가정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가정예배를 강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만인 제사장직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사제, 신부들, 그 교황, 추기경, 사제단, 부제단 이런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없애고 평신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직은. 오히려 모든 양육과 교육과 양육과 그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있었었는데, 교회가 모든 것들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만인 제사장이니까 내 자녀는 내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목사가 된 것처럼, 사제가 된 것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그 권리를, 그 책임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외친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만인 제사장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상황이든지 강론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자녀에게 가르칠 어떤 자격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자녀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르치세요. 말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이것은 자녀가 어리든 크든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든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임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바르고,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낼 수. 창세기에 아담의 족보들 쭉 나오는데 에노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두셨고 그래서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노스 때의 사람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 거기서 여호와를 불렀다는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우리 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가르쳐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가정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10절 이하로 쭉 보면은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건 이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과 가정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세대 통합 예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겠어요? 우리 벌써 하고 있는데. 딴 교회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것들을 우리는 벌써 하고 있는데. 벌써 반년 이상 지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저절로 전수가 됩니다. 저절로. 물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집에서 그 말했듯이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다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대 통합 예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어떤 성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함께 가자 이거죠. 세대 통합 예배. 또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억지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이들은 반발심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완전히 다 설득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쫙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거 그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지치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죠. 주보에 보면은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주보를 2부 예배 때 그 세대 통합 예배 오는 아이들에게도 다 똑같은 주보를 나눠줘요.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예배하면 돼요. 또한 저희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집을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 그 신청하신 분들은 책으로도 드리지요. 정해진 본문을 읽고 짧은 요약된 설교를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그리고 아주 훌륭한 도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가정 예배. 또 우리 교회가 힘써서 돕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자 양성국에서 운영하는 훈련원. 1학기는 다 끝났어요. 종강을 했어요. 이제 2학기 9월 달에 2학기 이제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수료식을 하고. 훈련원이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사 훈련원도 있고 제자 훈련원도 있고 선교 훈련원도 있고 이번 학기부터 가정 훈련원도 신설이 됐어요. 그런 훈련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한 사람이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이 쌓인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삶으로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훈련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 올 여름에는 저희가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게 되죠. 수련회를 부서별로 그런 연령대별로 하지 않고 다 전교인 다 수련회 다 함께 갑니다. 그런 시간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함께 어떻게 각 가정이 주의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교회의 도움만을 가지고서 온전히 그렇게 세워져 가지는 못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세세하게 더 친절히 더 잘 도와드려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활용하며 그렇게 꾸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예요. 다른 어떤 대안도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